새벽 4시 잠에서 깼습니다. 또 빚 생각입니다. 이번 달 카드값, 대출 이자, 자녀 학비 월세.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옆에서 남편이 숨 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사람도 똑같은 걱정으로 잠 못 이루고 있을 겁니다. 아침이 되면 또 아무렇지 않은 척 일어나야 합니다. 자녀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해야 하고 교회에서는 은혜 받은 척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계속 질문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보고 계십니까?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새벽 기도도 나가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힘듭니까?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런 마음이신가요?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한숨이 나오시나요? 카드 청구서를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으시나요? 빚 독촉 전화가 올까봐 핸드폰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시나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2024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50대 이상 가구의 70% 이상이 부채를 안고 살아갑니다. 은퇴가 다가오는데 빚은 줄어들지 않고 수입은 점점 불안정해집니다. 자녀들은 독립했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도와줘야 하고 부모님 병원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막막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냥 하나님, 돈 좀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바로 잠언입니다. 솔로몬이 3000년 전에 기록한 잠언에는 놀라운 경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제 원리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잠언에 나오는 10가지 부자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20년 목회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간증들입니다. 이 기도로 빚에서 벗어난 성도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게으름 때문에 가난해진 적은 없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서 하루를 늦게 시작하고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나중에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시나요? 잠언 6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조금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책망하시고 부지런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개미를 보십시오. 개미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부지런히 일합니다. 여름에 겨울을 대비하고 추수 때 양식을 모읍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조금만 더 나중에라고 하다가 결국 빈궁이 강도처럼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빚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부지런함이 없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부지런함을 주소서. 게으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게 하소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의지를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실제로 행동하십시오. 알람이 울리면 5분 만에 일어나십시오. 해야 할 일 목록을 만들고 하나씩 지워가십시오. 시간을 아껴 쓰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제가 아는 한 집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0대 초반에 명예퇴직을 당했습니다. 퇴직금으로 빚 일부를 갚고 나니 남은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실망한 마음으로 교회에 왔을 때 저는 이 잠언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분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지런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소서. 그리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네를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책하다가 아파트 경비실 앞에 구인 광고가 붙은 것을 보았습니다. 낮 시간대 경비원을 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퇴직한 자신이 경비 일을 한다니. 하지만 잠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졸자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 그분은 용기를 내어 지원했고 합격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꾸준히 모았습니다.
그리고 빈 시간에는 아파트 주민들의 작은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전구 갈아주기, 수도꼭지 고쳐주기, 가구 조립 도와주기. 주민들이 고마워하며 조금씩 사례금을 주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빚을 거의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얼굴에 평안이 있습니다. 목사님, 부지런함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작은 기회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비밀입니다. 부지런함으로 기도하고 부지런함으로 사십시오. 두 번째 비밀은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구하지만 정작 돈을 다루는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와도 금방 없어지고 벌어도 모이지 않습니다. 잠언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오솔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지혜의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과 금은 있다가 없어질 수 있지만 지혜는 평생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적은 돈으로도 잘 살 수 있고 지혜가 없으면 많은 돈이 있어도 가난해집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복권에 당첨되거나 갑자기 큰 돈이 생긴 사람들이 몇 년 후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원래 상태로 돌아가거나 오히려 더 가난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돈을 다루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소서. 돈을 잘 관리하는 지혜, 지출을 조절하는 지혜, 투자를 분별하는 지혜, 빚을 갚아가는 지혜를 주소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충동 구매하지 마십시오. 카드를 함부로 긁지 마십시오. 나중에 갚으면 되지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필요와 욕심을 구별하십시오. 제가 상담한 한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70대 초반인데 자녀들이 결혼하면서 생긴 빚이 5천만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결혼 비용을 도와주느라, 신혼집 보증금을 빌려주느라, 첫 손주 태어났을 때 육아 물품 사주느라 어느새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자식들한테 미안해서 안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 잠언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소서. 사랑과 어리석음을 구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그 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은 자녀들과 솔직하게 대화했습니다. 엄마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경제적으로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단다. 엄마도 빚이 있어. 처음에는 자녀들이 섭섭해했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엄마께 용돈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작은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계산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빚 갚는 데 썼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빚의 절반 이상을 갚았습니다. 목사님,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자식들한테 솔직해질 용기, 작은 일도 감사히 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돈을 구하기 전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가 있으면 적은 것도 풍성하게 쓸 수 있고 지혜가 없으면 많은 것도 금방 없어집니다. 세 번째 비밀은 정직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빚에 시달리는 이유 중 하나는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빨리 부자 되는 방법, 쉽게 돈 버는 비법, 이런 유혹에 넘어가면 결국 더 큰 빚을 지게 됩니다. 잠언 11장 1절 말씀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짧은 말씀이지만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이는 것을 미워하시고 정직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속이는 저울이 무엇입니까? 물건을 팔 때 무게를 속이거나 품질을 속이거나 가격을 속이는 것입니다.
현대로 말하면 탈세, 사기, 횡령, 거짓말 같은 것들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이렇게 해. 들키지만 않으면 돼. 이런 생각으로 살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설령 잠깐 부자가 되어도 결국 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저를 정직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소서. 거짓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마음을 버리게 하소서.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벌고, 정직하게 쓰게 하소서. 비록 느리더라도 당신의 방법으로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정직하게 사십시오. 세금을 속이지 마십시오. 일하는 시간을 속이지 마십시오. 보험금을 부풀려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작은 거짓말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되어 빚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이 조언했습니다. 집사님, 요즘 다들 매출 줄여서 신고하잖아요. 세금 좀 덜 내셔야죠. 솔깃했습니다. 한 달에 세금만 100만 원 넘게 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기도하다가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집사님은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망하더라도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그 후 더욱 정직하게 장사했습니다. 매출을 하나도 빼지 않고 신고했습니다. 재료비를 아끼려고 질 나쁜 거 쓰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음식을 남기면 오늘 입맛에 안 맞으셨나 봐요 하며 돈을 덜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더 힘들었습니다. 세금은 그대로 내야 하고 재료비는 더 들고 매출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나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손님들이 여기는 진짜 정직하게 장사하네 하며 입소문을 냈습니다. 단골이 늘었습니다. 1년 후 매출이 2배로 늘었습니다. 2년 후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지금은 지점을 하나 더 냈습니다. 목사님, 정직이 진짜 최고의 장사 비결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정직함으로 기도하고 정직함으로 사십시오. 비록 느리더라도 정직한 길이 결국 복의 길입니다. 네 번째 비밀은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이 빚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계획 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그냥 들어오는 대로 쓰고 모자라면 빌리고 또 모자라면 또 빌립니다. 이렇게 살면 평생 빚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잠언 21장 5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계획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부지런한 자의 계획이 풍부함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부지런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급한 자는 어떻습니까? 궁핍함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조급한 자는 계획이 없습니다. 빨리 빚 갚아야 해. 빨리 돈 벌어야 해. 조급함만 있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계획하는 지혜를 주소서. 수입과 지출을 계획하고 빚을 갚아가는 단계적인 계획을 세우게 하소서. 조급함을 버리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인내를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계획을 세우십시오. 먼저 한 달 수입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하십시오. 그 다음 고정 지출이 얼마인지 적으십시오. 집세, 공과금, 보험료, 통신비, 교통비,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생활비와 빚 갚을 돈을 계획하십시오. 처음에는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요? 하지만 계획을 세우면 보입니다. 어디서 돈이 새는지, 어디를 줄여야 하는지. 제가 상담한 한 권사님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 60대 중반인데 빚이 1억 원이 넘었습니다. 카드빚, 은행 대출, 지인한테 빌린 돈. 너무 막막해서 상담실에 오셨습니다. 저는 이 잠언 말씀을 나눠드리고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수입을 계산했습니다. 남편 국민연금 120만 원, 권사님 파트타임 급여 80만 원, 총 200만 원. 그 다음 고정 지출을 계산했습니다. 월세 60만 원, 공과금 15만 원, 통신비 10만 원, 교통비 10만 원. 그리고 나머지로 생활비와 빚 갚을 돈을 계획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보니 한 달에 빚을 30만 원씩 갚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3년이면 원금을 다 갚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실천했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해 먹었습니다. 옷이나 신발 같은 건 절대 사지 않았습니다. 교회 헌금도 11조만 드리고 감사 헌금이나 특별 헌금은 일단 멈췄습니다. 힘들었지만 계획이 있으니 희망이 보였습니다. 이달에 30만 원 갚았으니 이제 9,700만 원 남았네. 이달에 또 30만 원 갚았으니 이제 9,400만 원이야. 이렇게 하나씩 줄여가니까 기쁨이 생겼습니다. 2년 반이 지난 지금 빚의 80%를 갚았습니다. 목사님, 계획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이제는 통장 보는 게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네 번째 비밀입니다. 계획을 세우며 기도하고 계획대로 실천하십시오. 조급함을 버리고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다섯 번째 비밀은 관대함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빚에 시달리는데 남한테 베풀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제 원리입니다. 잠언 11장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상식과 정반대입니다. 흩어 구제하면 가난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부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과도히 아끼면 부자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가난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경제는 순환의 경제이기 때문입니다.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주시고 움켜쥐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관대한 마음을 주소서. 비록 적지만 나눌 수 있는 것을 보게 하소서. 움켜쥐는 인색함을 버리고 베푸는 기쁨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나누십시오. 11조를 드리십시오. 비록 빚이 있어도 먼저 11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90%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웃에게 작은 것이라도 나누십시오. 떡을 해서 옆집에 나눠주십시오. 교회에서 점심 먹을 때 누군가 밥값 없으면 대신 내주십시오.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 만나면 1,000원이라도 주십시오. 나도 없는데 무슨 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50대 후반인데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야반도주했습니다. 남은 빚이 8천만 원. 집사님은 혼자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며 빚을 갚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 수입이 180만 원. 거기서 월세 50만 원, 생활비 80만 원을 쓰면 빚 갚을 돈은 5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북한 선교 헌금을 했습니다. 집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형편이. 그때 이 잠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집사님은 결심했습니다. 그달 생활비에서 10만 원을 떼어 헌금했습니다. 그달은 라면으로 때웠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달 식당 사장님이 월급을 올려줬습니다. 집사님,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20만 원 더 드릴게요. 집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 다음 달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가 전화했습니다. 집사야, 내가 예전에 내한테 빌린 돈 있잖아. 이제 갚으려고. 30만 원인데 이자 포함해서 50만 원 줄게. 집사님은 또 울었습니다. 그 돈을 받은 다음 주일 또 헌금했습니다. 이번에는 20만 원. 그렇게 계속 드렸습니다. 신기하게도 드릴 때마다 어디선가 돈이 들어왔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빚의 절반을 갚았습니다. 목사님, 관대함이 진짜 축복의 통로더라고요.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다섯 번째 비밀입니다. 관대함으로 기도하고 관대함으로 사십시오. 움켜쥐지 말고 펼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섯 번째 비밀은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빚에 시달리는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남들이 가진 것을 나도 갖고 싶고 남들이 사는 것처럼 나도 살고 싶어서 빚을 냅니다.
잠언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충성된 자, 즉 성실하게 사는 자는 복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즉 빨리 부자 되려는 욕심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형벌은 빚, 가난, 파산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속히 부하려고 주식에 올인했다가 망하는 사람들, 빨리 돈 벌려고 코인에 투자했다가 빚더미에 앉는 사람들, 이번에는 대박 난다며 사기에 당하는 사람들, 모두 욕심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 마음속 욕심을 제거해 주소서.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소서. 빨리 부자 되려는 조급함을 버리고 성실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욕심을 버리십시오. 남이 새 차 사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남이 해외여행 간다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명품 가방, 비싼 옷, 최신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욕심인지 구별하십시오. SNS를 보며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제가 상담한 한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60대 초반인데 카드 빚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여쭤봤더니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욕심이 많았어요. 교회 다른 권사님들이 명품 가방 들고 오면 저도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카드로 긁었어요. 친구들이 제주도 여행 간다고 하면 저도 따라갔어요. 또 카드로 긁었어요. 딸이 결혼할 때도 남들한테 앉으려고 호텔 피로연 했어요. 그것도 대출받아서. 권사님은 욕심 때문에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저는 이 잠언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욕심을 용서해 주소서. 이제는 욕심을 버리고 살겠습니다. 그 후 권사님은 변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다 팔았습니다. 중고 거래 앱에 올려서 팔고 그 돈으로 빚을 갚았습니다. SNS를 지웠습니다. 친구들 여행 사진 보면 또 부러워질까봐 교회에 올 때도 평범한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창피했습니다. 다른 권사님들 눈치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버리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 이게 자유구나. 2년이 지난 지금 카드 빚을 다 갚았습니다. 목사님, 욕심을 버리니까 돈이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요. 여러분, 이것이 6번째 비밀입니다. 악한 욕심을 버리고 기도하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분수를 알고 사십시오. 7번째 비밀은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 때문에 손해를 봅니다. 함부로 보증을 서주겠다고 하거나 섣불리 투자하겠다고 약속하거나 큰 소리 치다가 빚을 지게 됩니다. 잠언 13장 3절 말씀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입을 지키면 생명을 보전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생명은 경제적 안정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입술을 크게 벌리면, 즉 함부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이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해본 적 있으십니까? 괜찮아. 내가 보증 서줄게. 걱정 마. 내가 빌려줄게. 이번 기회 놓치면 큰일이야. 무조건 투자해. 이런 말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보증 한번 잘못 서면 평생 빚에 시달립니다. 돈 빌려줬다가 못 받으면 관계도 망가지고 돈도 잃습니다. 투자 권유했다가 손해나면 원망만 듣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 입을 지켜주소서. 함부로 약속하지 않게 하시고 신중하게 말하게 하소서. 남에게 피해주는 말, 나를 위험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말을 조심하십시오. 보증 서달라는 부탁받으면 정중히 거절하십시오. 미안하지만 난 보증 안 서는 게 원칙이야. 돈 빌려달라는 사람 있으면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줘도 되는 돈인지 꼭 돌려받아야 하는 돈인지 구별하십시오. 투자 권유받으면 즉답하지 마십시오. 생각 좀 해볼게. 제가 아는 한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50대 후반인데 친구 보증을 서줬다가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2억 원. 친구가 사업 자금 대출받을 때 보증을 서달라고 해서 의리 때문에 서줬습니다. 걱정 마. 1년 안에 다 갚을게. 친구는 큰 소리 쳤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친구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빚만 남았습니다. 은행에서 집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보증인이시니까 대신 갚으셔야 합니다. 집사님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퇴직금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1억 원이 부족했습니다.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평생 모아서 산 집을 팔고 전세로 이사했습니다. 그때 집사님은 이 잠언 말씀을 읽고 통곡했습니다.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하나님, 제가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왜 신중하지 못했습니까? 그 후 집사님은 변했습니다. 누가 무슨 부탁을 해도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답해줄게. 하나님께 여쭤보고 연락할게.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남은 빚을 거의 다 갚았습니다. 목사님, 말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함부로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7번째 비밀입니다. 말을 조심하며 기도하고 신중하게 말하십시오. 입을 지키는 것이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8번째 비밀은 겸손입니다. 많은 분들이 빚에 시달리는데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합니다. 창피해서, 자존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래서 혼자 끙끙 앓다가 더 큰 빚을 지게 됩니다. 잠언 16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마음이 겸손하여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교만하면 결국 망한다는 뜻입니다. 자존심 세우다가 체면 차리다가 잘난 척하다가 빚더미에 앉습니다. 반대로 겸손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겸손하여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겸손하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조언을 들을 수 있고 작은 일도 감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 교만을 깨뜨려 주소서. 자존심을 버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작은 일도 감사히 할 수 있는 겸손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겸손해지십시오.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하십시오. 목사님께, 가족에게, 친구에게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작은 일이라도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나는 대학 나왔는데 이런 일을, 나는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상담한 한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70대 초반인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빚만 남았습니다. 5천만 원. 권사님은 평생 남편 덕에 편하게 살았습니다. 일해본 적도 없고 돈 관리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빚을 떠안게 되니 막막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목사님 집사였는데, 나는 교회에서 존경받던 사람인데. 하지만 빚은 계속 늘어갔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잠언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권사님은 그날 목사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저 혼자는 못하겠어요. 저는 권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집사님들께 부탁했습니다. 혹시 권사님이 할 수 있는 일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한 집사님이 연락 왔습니다. 우리 가게에서 청소 일할 사람 찾는데 권사님 하실 수 있을까요? 권사님은 망설였습니다. 청소 일이라니.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교만을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손도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받는 날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이 돈이 제가 번 첫 월급입니다. 감사합니다. 1년이 지나자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권사님,
정말 성실하세요. 월급 좀 올려드릴게요. 2년이 지난 지금 빚의 절반을 갚았습니다. 목사님, 교만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청소일이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이것이 8번째 비밀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기도하십시오.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9번째 비밀은 우선순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 문제를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합니다. 교회보다 일이 우선이고 예배보다 돈 버는 게 우선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면 결국 둘 다 잃게 됩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했습니다. 내 명철, 즉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즉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경제 문제도 하나님이 지도하십니다. 빚 갚는 길도 하나님이 지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주소서. 돈보다 하나님을, 일보다 예배를, 세상보다 천국을 먼저 구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먼저 구하십시오. 주일 예배를 지키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주일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새벽 기도를 나가십시오. 하루를 돈 걱정으로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 찬양으로 시작하십시오. 11조를 드리십시오. 먼저 하나님 것을 구별하고 나머지로 사십시오. 제가 아는 한 집사님 가족 이야기입니다. 이 가족은 50대 부부와 대학생 자녀들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해 실직했습니다. 재취업이 쉽지 않았고 빚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어느 주일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이번 주부터 내가 일요일에 일하는 아르바이트 하나 구했어. 주일 예배는 좀.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그건 안 돼요. 우리 주일 성수하기로 결혼할 때 약속했잖아요. 알아. 근데 지금 상황이. 여보, 잠언 3장 5절 기억하세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길을 지도하신다고. 남편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내 말을 따랐습니다. 주일 아르바이트를 거절하고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2주 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한 장로님이 남편을 불렀습니다. 집사님, 우리 회사에서 일할 생각 없으세요? 네. 장로님, 저 나이도 많고. 괜찮아요. 집사님 경력 보니까 딱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남편은 그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전 직장보다 월급은 적었지만 주일에는 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장로님이 말했습니다. 집사님, 일을 너무 잘하셔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요. 월급도 올려드릴게요. 3년이 지난 지금 그 가족은 빚을 다 갚았습니다. 아내가 간증했습니다. 집사님들 하나님을 먼저 구하니까 정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더라고요. 주일 예배 하나 때문에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9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지도하십니다. 마지막 10번째 비밀은 인내입니다. 많은 분들이 빚 갚다가 중간에 포기합니다. 언제 이걸 다 갚아?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절망하고 포기하고 다시 빚을 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망령되이, 즉 빨리 쉽게 얻은 재물은 줄어간다고 했습니다. 복권, 도박, 사기, 투기로 얻은 돈은 금방 없어집니다. 하지만 손으로 모은 것, 즉 성실하게 차곡차곡 모은 것은 늘어간다고 했습니다. 비록 느리지만 꾸준히 하면 결국 이룹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소서. 조급함을 버리고 꾸준히 나아갈 힘을 주소서.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인내하십시오. 한 달에 10만 원씩이라도 갚으십시오. 비록 적지만 꾸준히 하면 쌓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번 달은 너무 힘드니까 그냥 건너뛰자. 이러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계획대로 하십시오. 제가 아는 한 권사님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 60대 후반인데 자녀 결혼 도와주느라 빚이 7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은퇴한 상태였고 국민연금이 전부였습니다. 한 달 수입 200만 원으로 생활비 쓰고 나면 빚 갚을 돈이 3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계산해보니 2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20년이면 저희가 몇 살입니까? 90살이에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잠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비록 느리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첫 달 30만 원 갚았습니다. 이제 6,970만 원 남았네. 둘째 달 또 30만 원 갚았습니다. 6,940만 원. 1년이 지나니 360만 원을 갚았습니다. 여보, 우리 1년 만에 360만 원이나 갚았어. 신기하게도 숫자가 줄어가는 게 재미있어졌습니다. 그리고 2년째 되던 해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이 만기가 되어 1,5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완전히 잊고 있던 보험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돈으로 빚을 갚으니 남은 빚이 4,7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아들이 승진해서 용돈을 더 많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이제 한 달에 80만 원씩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빚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목사님, 인내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20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3년만 더하면 다 갚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10번째 비밀입니다. 인내하며 기도하고 인내하며 사십시오. 비록 느리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룹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잠언의 부자 비밀 10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부지런함으로 기도하라.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히 일하며 기도하십시오. 둘째,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 돈보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셋째, 정직함으로 기도하라.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살며 기도하십시오. 넷째, 계획을 세우며 기도하라. 조급함을 버리고 계획을 세워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다섯째, 관대함으로 기도하라. 움켜쥐지 말고 베푸며 기도하십시오. 여섯째, 악한 욕심을 버리고 기도하라.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분수를 알며 기도하십시오. 일곱째, 말을 조심하며 기도하라. 함부로 약속하지 말고 신중하게 말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덟째, 교만을 버리고 기도하라. 겸손해지고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하십시오. 아홉째, 하나님을 먼저 구하며 기도하라. 돈보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열째, 인내하며 기도하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10가지는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3000년 전 솔로몬이 기록했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20년 목회 현장에서 이 원리대로 살아 빚에서 벗어난 수많은 성도들을 봤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오늘부터 이 10가지를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은 하나, 내일은 또 하나씩 해보십시오. 그리고 매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잠언의 지혜를 주소서. 이 10가지 원리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빚에서 벗어나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고 여러분의 노력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길을 여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빚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 주시고 여러분의 간증도 나눠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